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나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마치 사무엘처럼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정처럼 그렇게 살아가야만 됐던 단지파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을 성경이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 안에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되어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교적인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가정의 정체성이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대를 이어줄 만큼의 그러한 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노아나 마노아의 아내나 아이를 생산치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태는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블레셋에 의해서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없는 결여된 상태를 한 가정으로 옮겨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예죠.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노아의 가정에서는 그 대를 이어서 나아갈 아들이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어디 또 있죠?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과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의 아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주의 계집종연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고 가버려요. 여보. 도대체 이 여보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 같기도 하나님의 사자 같기도 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무 두려워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허락하실 예언을 주셨는데 뭐가 없어요? 받을 믿음이 없는 거죠.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노아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자를 보내주는데 참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죠? 여인이 밭에 있는데 또 남편이 없어요. 그럼 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같이 있을 때 보내주시지 왜 올 때마다 여자 혼자 있는데 보내시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마다 남편은 없고 아내 혼자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보여주는 이 빗나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음 아들을 허락하셔서 다음 때를 이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는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미 부여는 없는 채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장경록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것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추려가지고 핵심만 모아서 보내드립니다 해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떴는데요. 짤막한 단편으로 쭉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정말 위기에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기가 힘든데 3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을 보니까 본인이 자기에게 기도 부탁한 그 무게가 전혀 없이 본인은 편안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좀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갖다 주고 자기는 기도의 책무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보일 때가 있죠. 저도 가끔씩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요. 뭘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서 막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죠? 했더니 본인이 몰라요. 뭐요? 아니 그때 집사님이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간절히 이렇게 그거요? 그냥 다 끝났어요. 그렇게 하려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지만은 실상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는지 또는 그 정말 절박해서 그 상황을 자기가 꼭 넘어가야 될 문제였는지조차 스스로 결단이 안 된 채 그냥 누군가에게만 부탁해 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의미부여밖에 없는 것이죠. 마노아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했지만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도 없고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저 단순히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을 때 남편이든 아내든 그 하나님의 사자와 믿음으로 만날 상태는 전혀 아닌 거죠. 그저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아내든 남편이든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경을 나아가다 보면 상황들이 더 잘 이해가 되겠지만은 결국 마노아를 불러와서 마노아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만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 죽게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기가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서 자기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냈는데 이제 나 죽게 됐구나라고 하는 걱정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이탈된 아버지, 이것이 그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공동체의 권위가 이탈했다는 거예요. 어디요? 자기의 책무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의 집약된 모습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있어서 그 아버지가 집안을 다 먹여 살리고 돌보긴 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무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라도 분명하게 믿음의 기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엄마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아버지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하실 때에 잠깐만요 하나님 주의 계집종 인연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한 마리아의 고백은 전혀 없고 하나님 잠깐만요 내 남편하고 내가 상의해가지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유보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가정이 바로 이스라엘 그 자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하는지 정말로 본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가 뭔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뭔지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원했을 따름이고 그 원한 바가 어떤 의미 부여인가는 내가 굳이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 않은 방임의 상태에 그대로 놓여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주시고 끝나면 좋은데 너무 부담스러운 기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이 아이는 나시르 사람으로 구별했다. 마노아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를 기다릴 때에 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자녀를 구하는 건 맞죠, 그죠? 그러나 내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다니엘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다윗처럼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맨날 쫓겨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살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처럼 복잡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삶을 기대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그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삶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바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삶에서 좋은 것만 떠내고 나머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취사선택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요구만 계속 해 나가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문제 해결자만 주시면 되지 내 삶을 간섭할 자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고 나는 내 일하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편안하게 살다가 그죠? 좋은 자리에서 만나면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개척할 때 저는 정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몰려올 거를 꿈꾸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몰려올 것에 대한 기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종말의 때에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이 몰려오는 역사는 많은데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의 증인됨이 있는 교회는 너무나도 드물었다는 거죠. 제 나름대로는 그런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본질을 추구함과 동시에 구름과 같은 허다한 것을 엮으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꿈꾼 게 나중에 해석이 되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만 여러분 그 삶의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지는 굳이 나열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지금 그래서 문제가 뭐냐 단단한 걸 잘 못 씹어요. 식탁에 앉아서 뭘 먹으려고 입을 벌리면 턱이 안 다물어져 가지고 제가 턱을 받치고 씹었어야만 됐거든요. 이게 턱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서 떨어져 가지고 뭘 씹어야 되니까요. 잘 때 하도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악물고 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떤 분은 이게 정말 쫄깃쫄깃하게 맛있게 잘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쫄깃보다는 쫀득에 가깝게 좀 부드러워야 소화가 잘 되지 너무 쫄깃한 건 좀 힘들어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뭘 원했는가를 깨달아가는 게 참 오랜 시간과 참 많은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본질을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바라보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구한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구나에 대한 그 가치와 나의 책임,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러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구하기는 하늘의 별이 되기를 구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늘의 별 되기 위한 나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빛내는 별은 왜 빛나는 걸까요? 스스로를 태우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태양이 스스로를 태우지 않으면 빛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는데요. 그 별 이외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별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별처럼 되기를 꿈꾸는 그 다니엘의 그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면서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막 축복하면 아멘 하고 봤는데요. 그럼 이 아이가 치러야 될 값이 뭐냐는 생각하지 않는 것. 이 큰 괴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 채 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한 삶이 다시 그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죠.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들이 100% 다 이루어졌죠? 아니라도 좀 아멘 한번 해보시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왜 스쳐 지나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 모든 것들에 다 엇박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자리에 우리의 삶의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라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겨울에 항상 군대는 행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중대장이 FM 출신이라고 독도법을 가지고 행군하겠다 그러면 죽어나는 거예요. 잘 읽지도 못하는데 막 헤매고 돌아다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제때 행군하다가 발바닥에다 엉망진창되고, 그렇다고 중대장을 어떻게 팰 수도 그러잖아요. 그걸 읽고 가려면 그만큼의 훈련과 지식이 필요한데 그냥 수업 시간에 몇 번 본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좌표를 읽으려면 그 좌표를 읽을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복권 당첨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이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엄청난 기대를 부여받은 놀라운 그 특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뭘 구하는가를 모른 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려고 오셨지만 그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경성한 사람들의 삶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음성을 듣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실망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거죠. 불러오기는 불러왔지만 그 만남에서 큰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노아의 삶들을 뭐 굳이 길게 나열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이후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노아의 선택이 뭔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섬겨요? 그냥 누가 됐든지 얻어 걸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삶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자기가 가는 삶의 여정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그 길의 끝에는 누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분명한 삶의 여정을 확증할 수 있는 이 지도서를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시간, 내가 만나야 될 주님, 그리고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안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선한 마음만 갖고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뭐가 남느냐? 상처만 남아요.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만 남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난 정말 집 하나 사가지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 아이들이 리트릿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오픈하겠습니다. 나중에는요, 화가 나서 미칠 지경. 주일날 죽도록 봉사하고 끝나고 내려가면 쓰레기 막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설거지거리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교회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요, 선한 마음이 시험이 들 정도로 정말 그 마음을 마음껏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안타깝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내가 어떤 것을 꿈꾸는가,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가를 꼭 경험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지금 이 문제의 답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인정하도록 내가 전적으로 그분 뜻에 맡길 건가에 대한 결단,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노아가 그렇게 자녀를 얻었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려고 했지만 자녀는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을 우리가 하나의 패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이죠. 왜 그런가? 삼손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손을 키워낸 가정의 문제, 더 나아가서 삼손이 사역을 했던 그 공동체의 깊은 데미지가 이 사사로 하여금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한 가정을 집중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삶의 좌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나가지 않는 부모님들이 나는 안 나가도 너는 교회를 다녀라라고 보내줬던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좋은 것을 가르치고 또 배움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교회를 보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걸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전에는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거룩한 연합,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그 가치를 잃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겠지만 누군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 참 놀라워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국가가 캐톨릭 국가인데요, 작년 한 해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캐톨릭 이외의 종교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개신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진실된 공동체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사람들 마음 중심에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와 이 마노아의 빗나간 만남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들 때문에 수많은 만남들이 빗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이곳에서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한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한때 교회가 세워졌고 어느 한때 그 교회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영적 좌표로서의 거룩한 자리를 충실하게 이행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느끼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얻어 걸려가지고 무언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가지고 이 영적 좌표를 찾아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그 리버런 워크 보시면요 애고 어른이 할 것 없이 전화기 들고 막 돌아다녀요. 뭐 하나 봤더니 포켓몬 무슨 캐릭터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밤이고 낮이고 막 왜 저러고 돌아다니나 했더니 뭘 구했다고 또 뭐 하질 않나. 심지어는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총 맞아서 죽는 사고도 나잖아요. 좌표를 찾느라고 막 찾아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데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곳 빛이 있는 이 자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답하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이곳이어야 된다는 그 거룩한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내길 수 있는 거예요.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가고 기도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모른 척하고 이러한 불투명하고 모호한 관계를 떠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그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모임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는 아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신 하나님 이게 더 명확한 이해였다는 거예요. 내 아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의미하신 바를 품고 이 자리를 떠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순환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구조가 되는가를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안에서 기대를 갖고 보여주어야 될 삶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라고 하는 그 명확한 기준 아래서 하나님과 내가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이거 무슨 옥션처럼 비딩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따내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모인 거룩한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가를 깨닫는 거룩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 땅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 채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삶의 선택도 있다는 거죠. 교회 나왔더니 하도 싸워대가지고
나는 요즘 태아차피에 올라가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아이고, 난 정말 교회 지겨워서 그냥 요즘은 좋은 산에 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는 게 훨씬 나아. 물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지적한 바가 뭔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변명이 아니라는 거죠. 단일 교회가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가 아니고 단일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취하려고 그래요. 되어가는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는 완성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되어질 교회, 건물마다 연결되어질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만들어진 교회를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도 이 은혜와 진리 교회는 결코 완성되지 않아요. 그것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실 때의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마노아가 바라봤던 그 단적인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사라고 하는 거대한 틀 안에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일 때 비로소 이 만남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결국 쓸쓸한 삶의 최후를 맞이했고 그 이후로 사사가 된 지 20년 동안 마노아와 그 아내가 삼손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삶의 여정에서 보여주는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의 여정을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끝이 없는 침묵이 아니라 명확하게 삶의 여정을 살아낸 가치들을 전달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 걸어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가서 세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배움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가를 깨달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도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시간들이 분명한 목적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룩한 역사를 중단 없이 포기 없이 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